여시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1편입니다. 시편 131편 1절부터 3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1편 1절부터 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주 오래전에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도 소개했던 이야기입니다. 그 홍대에서 밤새도록 술을 마시고 젊은 두 사람이 도로에 쓰러져 가지고 이렇게 음식물을 토해내고, 그다음에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면서 둘이서 그냥 부둥켜 안고 있는. 근데 그 시간이 새벽 예배 갈 시간인데 어떤 권사님이 가방을 메고 새벽 예배를 가는데, 그 새벽 예배를 가는 권사님을 바라보며 두 젊은 청년이 미친 것들이라고 얘기했다 그래요. 근데 누가 미쳤을까? 그죠? 온전한 정신으로 새벽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미친 사람일까? 아니면 밤새 술을 먹고 자기 몸 하나 이기지 못하고 길에서 이렇게 쓰러져 가지고 온갖 음식물을 토해내고 있는 그 사람이 미친 사람일까? 오늘 적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아마 지금 동해로 가지 않았을까요? 가서 그 해돋이를 하면서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면서 그 1년 동안 자신의 마음의 소원을 비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하지만 우리들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와 주님을 예배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누가 복 있는 사람이고 누가 행복한 사람일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2026년도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가 복 있는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2026년 새 첫 시간 우리는 바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시편 131편은 단 3절밖에 되지 않은 굉장히 짧은 시입니다. 근데 이 짧은 시 속에서 겸손과 평안과 그 다음에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 다 나타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시인은 다윗이라고 표지에 붙어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시 한 편을 통해서 다윗의 내면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는 것처럼 마치, 그러니까 다윗의 내면이 우리에게 그대로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2026년도를 우리가 시작하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가 함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2026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자, 먼저 1절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자, 새 번역에서는 이 본문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주님, 이제 내가 교만한 마음을 버렸습니다. 오만한 길에서 돌아섰습니다. 너무 큰 것을 가지려고 나서지 않으며 분에 넘치는 놀라운 일을 이루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1절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은 다윗의 겸손한 태도예요. 다윗의 겸손함입니다.
다윗은 어쩌면은요, 일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서 누구보다도 겸손한 삶을 살아오지 않았을까? 특별히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다윗은 자신의 겸손의 태도를 마음, 눈, 큰일 등으로 지금 여기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을 보니까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자, 여기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지식의 여러분들이 중심부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모든 행위의 원천이죠. 그래서 우리가 잠언서 4장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다. 다윗은 뭐라고 여러분들이 고백하냐면은 마음이 교만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마음을 지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결코 자신의 마음을 높은 곳에 두지 않겠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내 눈이 오만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교만이라든지 오만은 그 비슷한 여러분들의 표현일 수도 있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교만은 마음이 시작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집 오만은 눈빛에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인간의 마음의 교만함은 바로 눈을 통해서 오만함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 번역에서는 이 본문을 내 눈이 높은 데를 보지 않사옵니다. 그리고 새 번역에서는 오만한 길에서 내가 돌아섰습니다. 흔히 우리가 눈이 높다라고는 표현을 하잖아요. 이 눈이 높다라고 의미 속에는 수준이 높다는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겠지만은 대부분 거만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2대 왕이었던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의 마음을 그가 다스림이 지킴으로 인해가지고 그 마음을 높은 곳에 두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바로 그는 오만한 눈을 갖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 거만을 떨지 않겠다는 이야기죠. 바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뿐만 아니라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애쓰지 않겠다. 혹자는 이것을 다윗의 겸손의 완성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교만은 마음에서 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만은 눈을 통해서 나타나요.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거만한 태도를 취하고 사람들을 깔보고 무시하고 내려보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큰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속에 있는 교만과 눈에 나타난 이 오만이 실제적으로 행위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은 큰 일, 놀라운 일. 특별히 여기서 큰 일이나 놀라운 일이라는 것은 인간이 이해하거나 간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특별히 여기서 큰 일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자 하는 욕심, 또 사람의 야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런 욕심에 이끌려 살지 않겠다는 것이죠. 야망을 쫓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꿈을 갖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큰 꿈을 꾸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터무니없는 허황된 것에 마음을 뺏기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겠다는 이야기죠. 뿐만 아니라 그는 감당하지 못할 일을 하려고 애쓰지 않겠다. 이 감당하지 못할 일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신비롭고 어려워서 도저히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그런 일들이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거창하고 화려한 헛된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겠다. 이런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의지가 나타나는 게 뭐냐면은 내가 힘쓰지 않겠다. 큰 일, 도무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일들을 내가 의지적으로 행하려고 노력하지 않겠다. 그런 의미를 지금 가지고 있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은 큰일을 감당하지 못한 일을 하려고 내 삶을 파괴하지 않겠다. 아둥바둥 살지 않겠다. 분수에 넘치게 욕심을 내서 달려들지 않겠다는 것이죠. 네? 마음에서 시작된 교만이 눈으로
오만한 태도로 여러분들이 표출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큰일, 감당하지 못할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일까지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 스스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단지 교만한 자들만 이럴까요? 그만한 사람들만 이런 행위를 할까요?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일상의 생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셔야 될 일들까지도 자기 스스로가 모든 걸 다 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든 하나님 아주 작은 하나님이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늘 높아심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는 일보다 자기 자신이 하는 일이 훨씬 더 잘할 것이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그런 교만한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이런 일들에 대해 힘쓰지 않겠다. 그죠? 실제적으로 인류의 조상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들 어떻게 범죄하게 됩니까? 끊임없는 뱀의 유혹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결정적인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 같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같이 되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이 이 아담과 하와의 속에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보니까 눈으로 보잖아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 그리고 손을 뻗어서 그 하나님이 금하신 나무의 실과를 따먹어 버리잖아요. 결국은 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에 있어서도 바로 하나님, 그 사탄이 그 아담과 하와에게 심은 육은 뭡니까? 교만한 마음이잖아요. 누구처럼 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들이 눈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이에 있는 선악을 그 나무의 실과를 바라보니까 실제적으로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고 내가 저것만 먹으면 내가 마치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고 하는 확신. 그리고 결국 어떻습니까? 큰 잘못된 일을 저지르게 되잖아요. 그죠? 오늘 어떤 역사학자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역사를 바꾼 소수의 사람들이 그 성공으로 인해서 교만해져서 남의 말에 길을 막고 독단적으로 행동하게 되어 파멸에 이른 경우가 숱하다. 결국은 무엇인가를 엄청난 대단한 일을 했지만 결국 그들이 이런 멸망이 되는 건 뭡니까? 그들이 파멸케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교만한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잠언서 16장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그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할렐루야. 2026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다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겸손하게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교만하고 오만한 마음을 버리고 굳이 우리가 대단한 큰 일을 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겸손함을 여러분들과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살겠다라고 그런 의지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그렇단 말이에요. 그죠? 두 번째 여러분들 2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될까?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젖된 아이가 어머니의 품에 있음 같게 고요와 행복한 만족을 가장 순수하게 지금 표현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젖을 뗀 아이는 더 이상요 어머니에게 때를 부릴 아무런 이유가 없잖아요. 단지 젖을 뗀 아이는 어머니의 품에서 평온함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냥 노는 거예요. 그죠? 현대인의 성경에서 이 본문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오히려 내 마음이 고요하고 평온하니 젖된 아기가 자기 어머니 품에 고요히 누워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만족하고 행복한 상태. 그럼 이 다윗의 고백 속에는
내 평생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온한 가운데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자,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적용시킨다면 2026년은 마치 풍족하게 어머니의 젖을 먹고 어머니의 품속에 평안 있는 아이 같은 평안함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며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되는 것이죠. 특별히 여기서 고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멈추다, 그만두다, 스스로 어떤 노력도 멈춘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 평안하다는 의미 속에는요, 누가 와서 내 마음을 격동시켜도 나는 흔들리지 않는 마음 상태를 유지하겠다. 아이가 배가 부르면 아이는 여러분들이 염려와 근심 한 번은 없잖아요. 그죠? 그냥 어머니 품에 안겨있는 그 자체로 아이는 인생의 최고의 평안함과 만족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고요하고 평안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이 잘 되어서 누리는 평안이라든지 고요함이 아니라 현실적 상황을 초월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누릴 수 있는 고요함, 평온함, 내가 이것을 누리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누리기를 원했던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위로부터 주어지는 절대적인 평안, 대부분 우리가 누리는 평안이라고 하는 상대적인 것이잖아요. 무엇인가 우리가 얻고 무엇인가를 이루고 무엇인가를 성취했을 때 누릴 수 있는 평안인데, 지금 다윗이 말하는 이 고요하고 이 평온함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것이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이라는 건 더 많이 알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또 얼마나 우리가 열심히 예를 쓰느냐에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온전한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것, 바로 고요한 가운데 위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직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 이것이 진정한 신앙의 참된 평안이 아닐까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고요함과 이 평온함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의지를 가지고 자기 영혼으로 평온하고 고요하도록 끊임없이 노력을 했다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들이 여기서 내 영혼을 고요하게 한다는 것은 시제가 완료형입니다. 이것은 지금 내가 잠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얻음으로 인해 누릴 수 있는 고요함이나 평온함이 아니라 오랜 기간의 훈련과 절대적인 하나님을 향한 신뢰 속에서 완전히 다듬어진 상태 속에서 누릴 수 있는 고요함, 평안함.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2026년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평안함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다윗이 어떤 삶을 살아왔을까요? 자, 3절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하나님은 욕구 충족의 대상이 아니고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는 여러분들의 방편도 아닙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충족한 마음, 고요하고 안정된 마음으로 끝까지 자신이 바라봐야 될 대상, 믿고 의지해야 될 대상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여기서 바라다는 이야기는 기대한다, 또 기다린다라고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숱하게 했던 성도의 3기 기억하시죠?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 자, 여기서 다윗이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여호와를 바라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닐까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대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잠잠히 우리가 끝까지 기다리는 것. 그죠?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뭘까요?
바로 기대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다면은 우리가 기도할 아무런 이유가 없죠. 기대가 없는 사람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도하고 기대를 갖지 않은 사람이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어요? 오늘 여기서 이 다윗은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라라.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며 잠잠히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다리라는 이야기죠. 특별히 여기서 바라다라는 의미 속에는 단순히 기대하거나 소망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바로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이 바란다라고 하는 것은 기다림과 인내를 동반한 신뢰의 태도. 그러니까 기다림에는 인내가 동반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시간이 굉장히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일 거예요. 어쩌면 지루한 시간이었는지 모릅니다. 다윗이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은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는 정말 혹독한 힘든 시간을 여러분들이 그가 감내해 나가야 됐잖아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하나님의 꿈을 심어 주었습니다. 근데 요셉이 하나님으로 받은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는 13년의 인구의 시간들이 필요했었단 말이죠.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을 바란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다린다는 의미가 아니라 오랜 기다림과 또 인내를 동반한 절대적인 신뢰하는 마음을 갖는 것. 그죠? 특히 여러분들이 이것은 하나님이 무엇을 해주기를 바란다는 희망의 표현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고 끝까지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 것. 하나님만을 끝까지 바라보는 것. 그죠? 어쩌면 이 다윗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라라고 하는 의미는 너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라는 그런 명령이 아닐까요?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도 그분의 신실하심을 믿고 끝까지 신뢰하라고 하는 신앙적인 결단을 촉구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말씀이 아닐까요? 특별히 다윗은 바로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금부터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오래오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죠. 현재의 고통, 또 미래의 어떤 불확실성, 그리고 여러분들의 죽음, 그리고 영원에 이르기까지 너희는 여호와를 바라라. 여호와만을 바라보라. 지금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이, 이 고통이 언제 끝날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너희는 믿고 끝까지 참고 끝까지 기다리라는 것이죠. 혹자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짜 믿음은 결과가 나올 때까지 버티는 것이 아니라 결과와 관계없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것이다. 결과와 관계없이, 결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원치 않는 결과를 얻을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너희는 그것에 관계없이 계속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라. 특별히 여러분들이 이 지금부터 영원까지의 여호와를 바라라는 이야기는 아마 이 다윗의 간증이 아니었을까요? 다윗이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당장이라도 그가 이스라엘 왕이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잖아요. 실제적으로 그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로 하면서 다윗을 막 찬양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그런 끊임없는 여러분들이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잖아요.
더 이상 이스라엘 내에서는 다윗이 자기 자신을 여러분들이 지킬 수 없었기 때문에 블레셋에서 모압으로 여러분들이 망명을 하기까지 합니다. 근데 그런 다윗이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영원까지, 지금부터 영원히 너는 여호와만을 바라봐라. 어쩌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내가 그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봤듯이 너희들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닐까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그 과정이 어떠하든 또 그 과정의 결과가 어떠하든 관계없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봐라. 지금부터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는 얼마나 수많은 일들이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기쁘고 즐거운 일도 있겠지만은 슬프고 가슴 아픈 여러분들이 일들도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하나하나의 일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너희는 오직 지금부터 영원토록 여호와만을 바라봐라. 할렐루야. 지금부터 영원을. 아니 2026년에도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정말로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고 또 그렇지 못한 일들도 분명히 일어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일들에 매이지 말고 지금부터 영원토록 오직 여호와만을 바라봐라. 할렐루야. 끝까지요. 그죠? 우리는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의 어떤 결과에 대해서 우리는 때로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잖아요. 그 일도로 인해가지고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그 일도로 인해가지고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기도 하잖아요. 또 그 일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잖아요. 그죠? 너희가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거기에 연연하지 말고 지금부터 영원토록 하나님만을 바라보란 이야기죠. 2026년이 시작되어졌습니다. 지금부터 2026년을 우리가 보내고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릴 때까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든지 개의치 말고 관계하지 말고 일희일비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란 이야기죠.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2026년이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우리는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눈이 오만하지 않고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들을 하려고 힘쓰지 않겠습니다. 겸손하게 살겠다는 이야기죠. 젖된 어린아이처럼 어머니 품에서 그 암에 평안을 누리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만을 누리겠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부터 영원토록 변함없이 바로 주님만을 바라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2026년이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새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겸손함으로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어지는 평안함을 누리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의 제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2026년을 맞이하여 겸손한 마음으로 위로부터 주어지는 주의 평온함 가운데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바라보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이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